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교회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이 되는 것이 있고 좀 멀리 해야 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할 때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좀 멀리 하는 것이 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좋은 일이 있고 멀리 해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멀리 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그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들의 삶이 복되게 되는 그런 배움이 있고, 아이고 괜히 배워서 해를 당하는구나 하는 그런 배움도 있습니다. 예전에 도박으로 큰 손해를 보신 분이 후회하면서 정말 그거 멀리 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점을 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될 것이 있고 가까이 하면서 따르고 좀 그 깊이를 더해 가야 되는, 배워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좀 그 멀리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도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들을 삼가라는 말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 문화를 좀 삼가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완견이 아니고 그 당대의 그 광야를 떠돌면서 살아가던 들개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광야에 들개들이 많았고 이 개들이 으렁으렁 거리면서 서로 싸우고 또 지나가는 이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개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정말 싸움을 좋아하고 욕심 많고 음란하고 방탕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개와 같다, 개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개들을 삼가라는 말에는 이런 좀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들을, 성도라면 좀 개들을 삼가라는 말로 악한 행위를 반복하고 이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좀 멀리 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의 방탕하고 음란한 문화가 많은 위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개인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점점 폭력적인 방향으로, 음란하고 방탕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살펴보고 세상 문화를 살펴보면 그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부끄럽게 여기던 장면들이 이제는 거리낌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탕한 세상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몰려오고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탕한 문화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에 대한 자유로운 교육이 그 교육에 대한 그 주장이 미국 학교에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서 정말 성적인 문제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가정이 붕괴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우리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키워야 할 심각한 도전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경고가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하란 자라는 그 단어, 그 카쿠스 에르가타스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악한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좀 피하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악한 자들 피하라고 한 겁니까? 가까이 하면 그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해로운 영향력과 그들로부터 받게 되는 상처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행동을 일삼는 이와 함께하면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안타까운 것들은 악한 이들과 어울리고 해를 입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멀리해야 되는데 멀리하지 못하고 함께하면서 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분리되어 단절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대하지만 악으로 갚는 사람들, 선을 비웃고 늘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삼가라고 주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내 마음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이 돌짝밭같이 변해가는 것을 좀 피해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악한 이들을 대적하면서 그들처럼 거칠어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게 악한 일로 상처를 받게 되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느끼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는 또 권면은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고 또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라고 이기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도 바울은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주의와 그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을 삼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이 몸을 상해하는 그것은 다름 아닌 할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그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선택하고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표로 할례를 이어가라고 할례의 표징을 이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정말 핵심적인 이유인 그 믿음은 잃어버리고 그냥 외적인 표인 그 할례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본질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몸에 받던 할례보다 마음에 받는 할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의 본질,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그게 진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는 말로 이 참된 믿음의 삶이 되려면 마음과 정성이 담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예배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구제가 되었던 그 외적인 행동 안에 뜻과 정성과 사랑이 담겨야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담겨야 할 내용과 정신은 다 사라지고 외적인 행동만 남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때때로 우리들이 그러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40일 금식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어떤 분은 성경 통독 100번 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10년 동안 새벽 기도한 것을 그 자랑으로 여기고, 주일 성수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고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되지, 만일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가난한 과부가 이 드리는 헌금을 보시면서 오늘 이 예배당에서 저 과부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드렸지만 그 안에 그 과부의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을, 간절한 정성을 담은 것을 보셨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들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그 형식에 담기는 마음과 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문제이지만 언제나 먼저 마음이 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식이 따르고 그 다음에 행동이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바른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생활이 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될 것 3가지를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따라가야 하고 그 깊이를 날마다 더해 가야 하는 것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말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먼저 성도들이 자기 의지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로 강조하면서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인 라튜르 온테스라는 그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한 사람들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님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또 함께 하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참된 의미가 예수님과 연결 지어질 때에 우리에게 부여되고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은 게, 그 재물이 많은 게 참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이 참 복된 일인데 그것도 오래 사는 것도 예수님과 관련이 없으면 거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성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과 연관이 없고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기독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예수 없이 자랑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면 그것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한 가치가 되고 또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들로 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하는 이 말은 이 다른 자랑은 좀 빼버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당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출생과 선행에 대한 자랑이 있었고 민족적인 이 선민의식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사람들이 그 자랑했던 그 자랑들의 헛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도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당대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했던 자랑 목록을 줄줄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날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자신이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그 출신 가문이 귀한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존경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 그 성전 건축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등 민족 재건에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대의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던 것들을 다 나도 그런 게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까지 얘기한 것들이 물려받은 자랑거리라면, 이제는 자기가 행했던 자랑거리, 자기가 얻은 자랑거리를 또 줄줄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간단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존경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철저하게 살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7절과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전에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이 유익하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도 여긴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자기 의를 쌓아가는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도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길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깊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의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던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 믿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피해야 될 것들, 따라야 할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물드는 것을 피하고 사람에게 보이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좀 멀리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만을 높이며 또 주의 뜻을 이루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이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그 피곤함이 다 씻겨지고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하루하루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시 말씀을 놓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